오늘 읽으신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들어라라고 하면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잊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교훈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어떤 교훈에 지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침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을 때 바로 나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심령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시며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참 이 배경적 설정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 의미를 가져다 주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어둠이 깔려있을 바로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아직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른 아침 어두울 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것이죠. 또 이른 아침이 또한 가장 어두운 거죠. 즉 이 배경은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깜깜한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큰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어떻게 보면 소망과 희망을 상실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왜 무덤을 찾아갔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상하고 갔는가? 아니면 이 여인은 왜 갔는가?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큰 거죠.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많은 사랑을 앞에 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외로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또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따뜻한 온정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 특별한 무언가를 막달라 마리아는 느낀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죠. 결국 젤무덤 앞에 아무도 소망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부활했을 것이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간다, 전혀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움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뜻밖의 사건을 그녀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언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누가 훔쳐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옮겨져, 돌은 무덤 속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언이 깜짝 놀란 거죠. 누가 훔쳐갔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직까지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믿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더 많았던 거죠. 9절에는 그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믿음 속에는 아직 없었던 것이죠. 전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 사업 얘기하고 또 뭐가 좋은가? 막 또 고민 얘기하고, 남자들은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음식이 맛있다. 또 뭐 우리 애들이 어떻고 뭐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그 얘기가 주로 가장 중요한 토픽이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이런 제시를 하는 사람이 또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하면 될까? 말을 막 합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듭니까? 야, 진짜 그래?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반신반의한 거죠. 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막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맞아, 그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내가 거기에 인벌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게 되면 뭔가 거기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맞아,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 흘리는 경우가 많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마음 심령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신반의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금 어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다. 설상가상이죠. 천사들이 여자여 왜 우느냐?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를 어디다 누가 훔쳐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찾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울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그녀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고 그리워했던 예수님이 뒤에서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그녀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께서 저기 하시냐.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그러냐. 이 여인의 슬픔과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회 부활절 연합 예배 갔다 오니까 우리 선민이 하민이하고 환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현민이는 잘 때 모르게 갔다 와야죠. 깨우까막 가다가 갔다 왔더니 얘가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애들이 막 방에 들어가니까 울어요. 삐직삐직 울어. 왜 우냐? 왜 울어? 그랬더니 왜 안 깨우냐? 왜 안 깨우냐? 나를 왜 안 깨우고 엄마 아빠 형아들만 갔다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야, 이 꼬맹이지만 왜 안 깨웠느냐? 우리 애들은 깨우니까 뭐 어지못해서 그냥 일어나서 가는데 얘는 왜 안 깨우는지 나도 가고 싶은데. 사람마다 이 마음가짐이 참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워하는 마음, 그냥 뭔가를 나는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깨우면 왜 깨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 천사들이 하는 예수님 어찌하여 우느냐 이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여인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측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설마 혹시 이 두 가지 우리가 혹시 하는 사람 그래도 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완전히 낭패다 이런 얘기. 그 근거 때문에 혹시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죽어보면 이제 알겠죠. 역시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진짜 이렇게 될 거니까 어쨌든 사람 마음마다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 믿음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되죠. 설마 이런 것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당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 예상도 못했고 전혀 그런 기대도 하지 못한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딱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직접 모습을 보이시며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보이시니 그거를 보고 기뻐하다. 보니까 믿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10인 10색이고 사람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최소한 믿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습니다. 내가 봤단 말이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거 직접 보고서도 안 믿습니다.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직접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만 듣고서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서 옆에 창을 맞은 창자국을 보여주고 못을 찔린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신시켜줍니다. 24절에 보면 이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갈 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바로 또 도마의 믿음입니다. 같이 동고동 나가며 살았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다 봤다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우리는 다 봤다니까 해도 도마는 안 믿어. 내가 직접 봐야 된다. 손가락에 집어넣어보고 내가 옆구리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손가락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딱 첫인상을 보고서 그 첫인상을 보고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딱 결정하는데 3초 걸린답니다.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 경험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딱 결정하는데 3초 걸립니다. 근데 이 3초 걸린 첫인상이 만약 이걸 바꾸는 데는 이게 30시간인가가 걸린답니다. 30시간, 3시간인가 걸린대요. 이거를 그 사람, 근데 또 자기가 첫인상이 좀 틀렸다라고 하는 걸 그걸 하는 데는 한 3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다 바꾸는 데는 아마 30시간인가 걸린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3초 딱 걸린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모릅니다. 나의 믿음을 바꾸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가 모르죠.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3년 동안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것도 같은 동료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봤다고 하는 사람, 나는 직접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가끔 얘기하다가 말다툼 하잖아요. 그렇다니까 아니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말로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무언가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면 말싸움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말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수준을 딱 아신 거죠. 다시 딱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맞다고 하는데 자기는 틀리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왜 봅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쌓아놓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건강을 왜 하려고 합니까? 건강 깨지면 마음의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결국 우리 삶 전체의 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도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평강의 기쁨을 줍니다. 이 한 마녀가 있었는데요. 매우 아름다운 마녀입니다. 마녀가 자기 아름다움을 다 뽐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1000년을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예요. 진짜 얘기가 아니라. 그 마녀가 1000년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빼놓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1000년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내 1000년 동안 내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하게 해달라 이 기도는 빼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 마녀의 기도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아닌 마녀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1000년을 그래 살아봐라 하고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한 100년 지나니까
쪼그랑 할머니, 쪼그랑 망탱이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마녀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꽃갈모자 쓰고, 이렇게 허리 구부러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홀쭉하고, 이빨 다 빠진 그런 마녀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되니까 이거 완전히, 뭡니까? 이건 완전히 이 마녀의 모습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독특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마녀를 대형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 대형 박물관 유리관에 그 안에 이제 거기에 딱 기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10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똑 두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녀야, 바라는 것이 무엇이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구경 막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네가 바라는 것이 뭐야? 이게 물어보니까 마녀, 너 진짜 소원이 뭐야? 딱 물어보니까 이 마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녀가 하는 말이 죽고 싶다. 마녀가 하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우리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아름다움과 건강을 느껴야 된다. 자기가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래만 살아서는 안 되지. 1000년을 살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핵심을 빼먹은 겁니다. 결국 이것은 껍데기만의 목숨만 붙어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껍데기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죠.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이 마음속에 건강하고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껍데기 인생이 될 뿐입니다. 껍데기 인생은 어떡합니까? 죽기 바라는 거죠. 죽여달라. 죽고 싶다. 우리 삶이 마음속에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고 더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이것이 빠져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오래 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것은 우화적으로 이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가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임을 동화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1명 빼고 11명 이 그다음에 도마 빼고 10명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봤다 이거죠. 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도 다 만져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바로 이 도마다. 그만큼 믿음 갖기가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해도 내 자신의 마음을 열기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듣고만 해서 읽고만 해서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다.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서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 이야기는 설마, 혹시 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믿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믿어지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알아야겠지. 내가 알아야지 내가 이걸 믿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만들어주십니다.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면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영원한 삶의 기쁨 속에 함께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건강도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그 안에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라. 네가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믿음이 생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믿어지고 그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평강의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많은 표적을 다 행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직접 안 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면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넘쳐서 믿음의 가정이 서게 하시고 또 절망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부활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어지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셨소. 나의 믿음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나의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있는 시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표적을 보고도 직접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믿어지고 그걸 나의 믿음으로 또한 나의 삶으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